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서라,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의 롤 모델, 우상이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미셸 콴 선수입니다. 중국계 미군이죠.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종목에서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미셸 콴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절정에 올라가지고 완벽한 연기를 했고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금메달은 당연한 그녀의 몫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프리 스케이팅 올림픽 무대에서 압박감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점프를 했다가 내려오는 착지를 해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멘탈이 흔들려 실수를 한 것이죠. 결국 금메달도 놓치고 은메달도 놓치고 동마의 달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녀가 이루었던 그 업적과 그 기술과 그 정점의 실력에 비해서는 매우 못한 결과였습니다. 경기 후 미셸 콴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올림픽 무대와 다른 무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쏟아지는 관심에 부담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즉, 마음이, 멘탈이 흔들려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 또 어떤 발표,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실력이 부족하거나 숙지가 안 돼서가 아니라 너무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내가 준비한 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죠. 예를 들어 대부분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볼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연습할 때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실수를 갑자기 남발해요. 그래서 실격 당한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렵게 면허는 땄어요. 그런데 도로 주행은 또 다르잖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장롱 면허가 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실력이 있죠. 땄잖아요, 면허를. 근데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이처럼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볼 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면접관 앞에서 대답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너무 긴장하고 두려운 나머지 제 실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드리기 전에 어린 예배가 있는데 설교 중에 언제 가장 두렵다고 할 때, 한 친구는 발표를 할 때 놀랍게도, 한 친구는 시험을 볼 때 틀릴까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제 설교를 미리 알았는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어린아이나 저희나 똑같은 거예요. 시험을 볼 때, 발표를 할 때 너무 두렵고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실력을 발휘 못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들의 모습이 우리도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의 1년의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그 압박감이 컸을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약속의 땅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물러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가장 끝 부분이죠. 20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두려움 나머지 믿음의 선택을 못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0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그 오랜 1년의 강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왔는데 이 제일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실수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해서 결국은 못 들어가게 됩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실수하라고 학원이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훈련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같은 실수를 범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훈련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은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위해 광야에서 그토록 믿음의 훈련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순간들이 있으면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신 기회는 저주로 바뀌고 은혜의 문은 닫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주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고 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 두려움은 인지 왜곡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는 것에 있어서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요. 왜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인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선택해서 세워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수장들이었어요. 지휘자예요. 그 사람들 12명 모아서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임무냐면 13장에 나오는데 초반부에 가나안 땅의 지형과 토지의 비옥함, 거주민들의 군사적 역량, 그리고 성읍의 방어 상태 등을 조사하고 그 땅의 실과 곡식, 그 과일을 가져오라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간의 정탐을 마친 후 정탐꾼들은 바란 강야 가데스에 돌아와 보고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냈기 때문이죠. 28절, 2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녹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를 전제로 말하지 않고 철저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분석만을 보고합니다. 즉, 산지든 해변가든 다 있다는 거예요. 민족별로. 우리가 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온 회중이 흔들리자 그 나머지 2명 중 1명인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백성이 갑자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수근거렸던 것 같아요. 요동쳤어요. 조용히 하라 하면서 갈렙이 말을 합니다.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죠? 가나안 땅이 정복 가능한 그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다고 했었어요. 정탐꾼의 임무는 정복해야 할 땅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주셨지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디부터 치워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 될까 말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정탐꾼의 보고를 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지가 왜곡된 상태로 할 수 없었다를 논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더 나아가 그들은 이 보고 내용이 악평한다 그러죠. 땅을. 그러니까 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인지가 다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얼마나 철저한 자기 왜곡입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그랬는데 우리가 메뚜기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즉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강할 수 있죠. 그 장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메뚜기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만들어낸 인지 왜곡이에요. 부풀려요. 양극단을. 실제 현실보다 두려움을 키워 현실을 오도하고 하나님의 약속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두려움은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 인식을, 정체성을 왜곡하며 믿음의 시선을 흐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 정탐꾼들의 태도에서 믿음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력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 채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극대화하며 자신들의 무능력을 단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체력 검사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갑자기 막 놀다가도 사람들이 긴장을 하죠. 친구들끼리. 특히 이제 남자들은 키가 이슈이죠. 그래서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보이려고, 왜냐면 옛날에 키 순서대로 안 찼잖아요. 이렇게 자리도. 그래서 뒷발꿈치를 살짝 들거나 등을 막 고추 세워서 애쓰는 친구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키 재려고 그러면 막 이러죠. 그런데 간혹 자신의 키가 작다라는 열등감에 위축되어서 어깨를 활짝 펴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간혹 보입니다. 어차피 뭐 펴봤자 별 차이 없고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안 그래도 작다고 제일 앞에 앉아있다고 놀림받았는데 막 이러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키뿐만 아니라 몸무게도 그렇죠. 가체중에 대한 몸무게에 대해서 약간 열등감이 있는 친구들은 잔뜩 몸을 움츠려 체중계 올라갑니다. 저도 조금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몸이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작게 나가려고 몸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작게, 그런데 우리가 체중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짝 올라가죠.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고 그냥 컴플렉스이죠.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컴플렉스를 극대화시키면, 있는데 그걸 극대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은 움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도 배가 좀 나왔을 때 우리 사촌 형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배를 보잖아요. 배를 넣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어깨가, 그래서 제가 그 사촌 형 보고 내가 이러고 다녔어요. 이게 체형 자체가 약간 배가 나와가지고 의식적으로. 이게 자기 인식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정탐꾼들의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를 선언합니다. 아예. 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시선을 지배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영적 왜곡 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 자체보다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켜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감정입니다. 즉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하냐면 무력해지게 해요. 그리고 그 왜곡된 인식은 결국 불신앙의 결정을 낳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에게 놀라운 것 예배한다 한다라도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불신앙을 선택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믿음 없이 현실을 바라보면 반드시 인지가 왜곡됩니다. 영적인 인지가 왜곡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왜곡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일어나는 영적 왜곡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두 번째는,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분명 자기가 한 선택인데도 이렇게 두려움에 살다 보면 갑자기 인지가 왜곡되고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보고를 전한 정탐꾼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놀랍죠. 우린 질 거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정탐꾼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밥이다 말하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잖아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인재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 탓, 환경 탓, 과거 탓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의 반항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두려움은 순식간에 전파됩니다. 코로나보다 더 빨리. 사실이든 아니든 감정이 증폭되면 거짓된 두려움도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진짜 당장 죽을 것처럼 밤새도록 온 백성들이 통곡하죠.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경향이 입증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대학교의 한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되는 일을 5가지 쓰라 그랬어요. 참가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90일 뒤에 그 5가지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일어났는지를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3%만 현실이 됐고 나머지 97%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우리는 현실보다 걱정을 크게 인식하고 과장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제약으로 물든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불신과 절망에 사로잡힌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더 낫지 않았거든요. 그때 더 나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꺼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인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거는 믿기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공식적인 반역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세우셨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모세를 선출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서 보내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를 쫓아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과 대해서 반역을 선언합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자체를 파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야. 언약, 나 약속 이 땅 원하지 않아. 막장까지 간 겁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게 때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론과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5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기들을 죽이려고 해서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회중이 두려워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저 말이 어떤 말인지 너무 알았기에 그 즉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격분하여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돌아갔어요. 돌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를 치려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 민족의 이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긍정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이면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까요? 두려움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역하고 마치 사단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였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역을 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이면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원망이 또 두려움이 내 삶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원망과 두려움의 근원에는 악한 영이 주는 현실이 왜곡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의 근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겨 마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나는 연약하고 세상은 거대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두려움 속에 악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 두려움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내 안에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현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은 믿음의 대변자인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대변자, 변호인, 중보자인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맞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지가 왜곡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배도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간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순종의 결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지가 왜곡되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 결과는 무엇이죠? 11절,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즉,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지가 왜곡되고 불신앙,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멀어지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교체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바꾸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어서서 통곡하고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다라고 계속 외치는 10명의 정탐꾼들, 그와 다르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누구가 반전을 일으키냐면 어떤 말도 하지 않던 엎드려 있던 모세에게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중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간절히 중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초점은 이스라엘 죄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수예요. 연약해서 아닙니다.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이제 고함나니 이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 반역을 일삼는 전 민족이 순간적으로 놀랍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순간에 모세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봤자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대변자, 변호인을 통해 인간을 세상을 향한 심판을 멈추시고 용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더 크신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어려운 히브리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 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많은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빗대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의 중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지만 약속의 땅에는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모세의 중보와 예수님의 중보의 차이입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어떤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대언자, 중보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능히 그 어떤 두려움에도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험난한 인생과 복음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마지막 두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두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서십시오. 그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통하여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중보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대변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첫째, 두려움은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불신앙의 자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마치 내가 있는 이곳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그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움에 맞서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으로 주어진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